예, 오늘은 마가복음 584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죠.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이 어디에 놓여졌는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안식 그 첫날에 상품을 준비하고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느냐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갑자기 그것을 이제 결정한 게 아니고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될 때 그때 그것을 봤으니까 당연히 무덤 위치를 알게 되는 거고, 당연히 큰 돌이 것을 알게 되는 거고 정보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거를 모르면 다음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 두 여자는 사실은 더 있었죠. 있는데 이런 여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지금처럼 부활 전에 먼저 경험해야 할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말한 대로 구원이고, 부활은 생명이며, 부활은 재림 후에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죠. 부활은 천국이에요. 부활은 또 이제 재림 천국이고요. 이게 부활의 세계인데, 이런 부활이 그냥 오지 않고 먼저 선행되는 선행이 있는데, 먼저는 죽음이 선행되는 것이죠. 죽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이 죽은 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내가 죽음이 경험돼야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태생적인 사고가 있고요. 태생적인 소위 말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 사람은 방식이에요. 태생적인 성격이 있고요. 태생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태생적인 개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본태적인 우리의 내 모습이 죽지 않는다면,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날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성향들, 남들이 나로 알려주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바울은 말하기를 죄의 몸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합니다. 죄의 몸. 뭐냐? 그냥 새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또 다른 세계가 먼저 우리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 죄의 몸이 먼저 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몸이 멸하는데, 이 죄의 몸은 그냥 몇 개의 율법을 어기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몇 개 어겼다고 지옥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요, 율법 몇 개가 아니라 본태적으로 법을 어기면, 인간은요, 본태적으로. 율법은 단순히 얘가 어긴 부분을 깨달을 뿐이지, 실제 인간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어기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부터가.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의 모든 가진 생각들과 뜻과 정면 도전하며 사는 게 인간이에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러한 수만 가지 가운데 몇 개를 알려주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알려주는 길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몇 개를 지킨 거 가지고 성공 갖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본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구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거예요. 너무 달라, 세계가.
남녀도 연합이 어렵죠. 왜? 다른 세계에 있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이것보다 비교할 만큼 나랑 거리가 있습니다. 도저히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주의 몸이 멸하는 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도저히 연합될 수 없는 나 자신인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얼마 걸릴까요? 모세는 한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자기가 부서지는데.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이 나에게 올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할 때, 모세는 참 모세가 참 운 좋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은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그가 부서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진 거예요. 특별히 모세에게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다 인간의 주의 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이게 멸해지지 않으면 우린 누구든지 새 생명, 부활의 은혜가 어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나 자신이 드디어 이제 주의 몸이 멸해가지고 통치 드디어 이제 갇혀지는 것. 그래서 무덤까지 이들이 따라오죠. 어떻게 어디에 계신가? 사실은 이들의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 귀신을 초점 받는 과정들을 다 경험한 사람이고요. 요새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때문에 이 자아들이 부서진 거예요. 빌라도가 분명히 무서운데 얼쩡거리니까 이거 보게 된 것을 좀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습니까? 쟤들은 다 도망갔는데 여자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몸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무덤에 안치할 때 다 앞에서 구경하고 바라본 거예요. 그 옆에 로마 군인들이 무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안 받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들은 그것을 관망하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깊이 뿌리 박힌 본태적인 내가 바뀌어서 죽어서 제가 좀 하고 이게 하고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부활의 은혜도 입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부활의 은혜라는 게 짠 나타나가지고 나로 하여금 나를 새롭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기독교는 배워와요. 집회가 있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뭐요? 손 올리면서 막 기운이 막 오고 막 뭐가 와요. 막 기운이 막 오고 막 방언이 막 나오고 막 무슨 때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도 하고 환상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바뀌어놓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그건 의미 없어요. 왜 없느냐? 아니 먼저 죽어야지. 먼저 자아가 죽어야죠. 자아가. 엘리야가 그리시네가 3년 동안 까마고기 먹고 살아가죠. 낭만적일 수 보지만 사실은 당면한 사람은 죽을 맛이겠죠. 여기 신음물밖에 없고 그 말라가는 신음물에서 까마귀라는 게 깍깍거리면서 와서 이제 까마귀가 먹던 그게 그 새들은 먹고 뱉은 거야. 뱉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러운 줄 아십니까? 먹고 오바이 타는 걸 먹은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예요? 엘리야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가 죽는 거예요. 새가 먹다 뱉은 거 먹는 인생. 그러면 뭐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함과 그런 우리가 말하는 불행들과 비운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내 세상이 무너지는데 인간에게는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이 무너지고 음란이 무너지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구원도 없고요. 새 생명도 없어요. 불의 영경도 없어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똑같이 있는데 어디 좋은 기운이 입에 가지고 변화된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다 거짓말들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오세요 했더니 그때부터 내가 뭐 좋아졌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붙잡아서 나를 은혜 가운데 막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나 따라 인도받고 살아왔다? 거짓말들이에요. 그건 완전 거짓말들이에요. 왜? 성령의 인물들은 그냥 안 살았어요. 인물들이. 성령이 있는 이 과의 내용들은요. 그것은 과정들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는 내용들은 자기는 전혀 경험 안 하고 어떻게 이상하게 희한한 것만 어떻게 주워듣고 배워가지고 그것만을 흉내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요. 자기 자신이 죽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셉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가만두십니까? 그냥 종으로 팔게 하고 신분이 종이 된 거예요. 자유인에서 2년 동안 오서 막 종살이하고 또 5년 동안 또 감옥에 있는데 또 누가 해명을 해도 구출해도 안 하고 이런 많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확률을 몰지 않는 사람 치고 그런 과정 없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성경에 이것이 자세히 묘사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가요. 이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허티사하게 사도행 2장만 가지고 그냥 맨날 가지고 은사 하나 가지고만 이렇게 날뛰는지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짜가 된 거예요. 이게 두꺼운 성경책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 2장만 가지고 그거 한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그 계시록 하나 가지고 이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방대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왜 있을까요? 그 속에는 이렇게 해석되는 과정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미국 목사님들은요, 예화를 또 희한한 걸 들어요. 대부분 자기가 주장하는 예화들 들어가지고 발췌해가지고 예화로서 헛된 망상을 심어주고.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들 왜 안 합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기구와 능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롯도 기구와 능력에서 드디어 구원받고 나오며 함께. 이게 그들을 죽이는 과정들이에요. 드디어. 죽이는 자대로 다윗도 운명 기구하죠. 다윗이 죽는 과정들이에요. 그게요. 어느 한 사람 사실은 예의 없이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 없어요. 성경이 묘사가 안 되고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새 생명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원래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주입은 면해지지 않으면 내가 온전한 앞에 성결화되고 성결케 되고 변화되지 않으면 원래부터가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가 없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투파트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역사되는 삶, 그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그런 과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세례요한 만나가지고 철저히 부서지고 회개해주는 나 자신. 그 과정이 훨씬 긴 거예요. 4분의 3입니다. 성경이, 구약이. 훨씬 긴 내용들. 그러니까 전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영광을 누리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사실은 먼저 부서지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면이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요, 내가 뭘 얻는 거 안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거 안 중요해요. 우리의 축복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감주가 돼야 됩니다. 나랑 사귀어줘야 돼요. 그게 새 생명이에요.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나 자신이 먼저 부서져야만 그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부서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과오들을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또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부서지는데 어떻게 부서지느냐? 그러면 나한테 오실 수 있도록 부서지는 거예요. 목적은. 내가 다 부서지면 오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뭐만 하면, 조건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공기처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못 주소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참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먼저 근거가 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검붉은 주약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이게 가변적인데 왜 가변적이냐? 부서지면 가변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돌이 있으면 말이야 돌이 막 부서가지고 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있으면 가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인간이? 왜 구원이 흔들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아직 덜 부서져서 그래요. 온전히 부서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아스팔트 쫙 밀어버리잖아요. 아스팔트 얼마나 깨끗하게 쫙 밀어버립니까? 거기 돌이 있습니까?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합니다. 뭐가 되면 먼저 내가 부서지면. 그래서 먼저 부서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서지니까 교회에서 책방이 나가고 훈계가 나가고 명령이 나가면 뭐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서짐을 통해서 드디어 마음이 흐물흐물해집니다. 흐물해지고 드디어 이제 아스팔트처럼 이제 부드러워져요. 그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영속성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요소머니가 부활의 영광을 먼저 얻게 되는데 그것은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시체, 몸과 함께 드디어 아직까지 간 거예요. 몸은요, 이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이 드디어 완전히 박살나서 더 이상 죄가 작용할 수 없는 강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이 나를 끌어가서 하나님의 그 내용들한테 감지가 되고 하나님의 생활들이 감지가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근데 기독교는 알게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새 생명이 임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드디어 동행하는 게 됩니다. 진행하다 동행하다. 그게 동행하는 삶 뭐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연관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선행될 문제. 이제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게 완전히 부서져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드디어 생명의 주가 나이도록 완전히 밟아서 없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 불러요.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오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요. 구원자가 되어주시고요. 실제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먼저는 할 작업이 있다면 완전한 부서짐. 마치겠습니다.